창세기 4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싸저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려뜨리고 숨고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이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위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실로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홀, 치리자의 지팡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한테 뭔가를 지금 되어질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깨달아지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복.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는 계획을 잠깐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창세 전이란 말을 썼다고. 창세 전.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이라든가 요한일서 1장에는 거기에는 태초라는 말을 썼죠. 태초. 그럼 여기서 그 창세 전이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 그 다음에 태초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될 당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그럼 여기서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랬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그랬으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천지가 나타났고. 이해됐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궁창. 요한 창세기 1장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끝났을 그때에 궁창이라는 것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궁창이 있으라는 그 말은 궁창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기 직전에 있었던 말,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이 말은 태초보다 앞서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다. 태초보다 앞서 있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 역시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 이 뜻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해서,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 그 창세라는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란 뜻이다고.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죠.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 전에 예수가 있었다 이 말이다. 요한일서에서도 창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그 표현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만 바울이 말한 거나 요한이 말한 거나 뜻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예수가 있었다 이 말이고, 사도 요한은 창세 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 뜻이니까 하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도 창세 전부터 있었던 말씀은 우리가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다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 두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있었다가 되겠죠. 창세 전에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두었다가 되는 거예요. 두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어렵더라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그럼 아버지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있었던 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상당히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신학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름들을 지어놨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들 얘기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뜻과는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여기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말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죠.
히브리서 7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9절.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등장된다는 멜기세덱이 등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을 번역해 보니까 살렘 그랬죠. 살렘. 그래서 살렘이란 그 말은 살롬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고. 그 평강의 왕 그랬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의의 왕 그랬죠. 의의 왕.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라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나 혹은 예수님에게나 혹은 성령님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거다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의 평강의 왕이다 혹은 의의 왕이다 혹은 살렘 왕이다 이런 것들은요 예수가 땅에 올 적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가 땅에 올 제사장 직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뜻을 해석해 보았더니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누구를 지칭한 말이다를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막바로다가 예수를 집어넣는다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땅에 올 때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바로 지어한다면은 여기에서의 멜기세덱은 예수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가지고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게 창세기 22장에 태어나고 있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난 게 창세기 28장쯤에 태어날 거네. 야곱. 그 다음에 레위가 태어난 게 창세기 32장쯤에 태어날 거. 29장인가 뭐 30장 요 사이에 태어날 거다고. 레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이삭은 없었고 야곱도 없었고 레위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없었다 야곱이 없었다 레위도 없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때에 아브라함 혼자서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그랬으니까 그때에 레위는 세상에 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씨로 있었다 그 뜻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랬죠.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있는 자는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거야.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데
아니 또 이삭이 없었던 거죠. 야곱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도 없었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없었던 거죠. 없었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12지파가 태어났고 형성됐고 12지파의 인원이 숫자가 대략 잡아서 1000만 가까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1000만. 그러면은 이 12지파 10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10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 뜻이죠. 이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 방법을 갖다가 에베소서 1장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만 선택한 거다고.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12제자를 선택을 해버렸죠. 12제자. 그 12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가 선택한 거죠. 12제자는 예수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 방법대로라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육으로 본다면은 예수가 택한 건데 내면으로 본다면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택한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2명의 제자가 아시아에 7교회를 세웠고 7교회 또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보면 3,000명이 회개를 했다. 5,000명이 회개를 했다. 또 이제 믿는 자의 수요가 점점 불어났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모든 자들은 예수가 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택한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택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이네들을 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은 12명의 제자가 택했다라기보다도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들을 통해서 택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거다. 이 말 가운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만 택한 겁니다. 예수님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가 12제자를 택했다. 이건 역시도 육으로 본다면 예수님이지만 영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택한 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택한 게 되는 거겠죠. 또 이제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다.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12명의 제자가 택한 것 같은데 영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이들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택했다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누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아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찍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다고. 근데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당해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권세가 너무 큰 거지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한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죄를 그냥 둘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가 한 말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인가 20장을 봅시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지 않고는 여러분께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뭘 뜻하나? 가서 전도해 주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 쪽에 용서받는 거죠. 이런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자체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서 택한 자는 예수만 택했는데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 안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를 택했습니다. 예수 택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예수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세우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해가 됐나? 다시 아버지가 예수를 택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선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낼 때까지 이때까지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것을 세우는 시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세웠다는 거고 또 사도 요한도 창세 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 전에 아버지가 계시고 창세 전에 아버지가 예수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 천지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지어놓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들을 여기에다 가두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안에다가 이제 그 에덴 동산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야. 죽기까지. 요거지가 이제 아버지의 뜻의 끝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로 이 세상 가운데에 왕 메시아로 세우려는 계획을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영들도 알고 있겠죠. 영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씨를 멸하려고 한다고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유다 지파를 조금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든가. 열왕기는 봅시다. 열왕기 하를 봅시다. 열왕기 하
8장을 봅시다.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죠.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지. 여호람. 그 다음에 여호람의 마누라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아버지 이름이 아합이야. 아합. 아달랴의 엄마 이름이 이세벨이지요. 이세벨. 그럼 여기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람에게로다 시집을 보내버렸다고.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아달랴의 말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율법이야. 율법대로라면 싸그리 죽여야 맞다는 거다. 싸그리. 그런데 거기에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를 몽땅 멸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가 등불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말 때문에 유다 지파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세상에 이제 보낼 거다고. 세상에. 그런데 사단이 해야 될 일들은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않아야지만이 사단이 갖고 있는 왕의 세상적인 왕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다.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들은 메시아가 오는 길들을 자꾸 끊어서 그네들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사단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홀과 하나님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랬으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홀과 하나님의 지팡이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유다 지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설령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몽땅 멸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됐죠?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구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움쿠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유입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누가 유다를 범할 수 있으랴.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누가 유다를 벌할 수 있으랴. 이해가 된 거죠? 어느 때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해서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까지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홀이 유다를 지킬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유다 너는 사자 새끼다, 또 유다 너는 움푸린 사자야, 움키린 암사자 같다.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실로가 올 때까지는 너네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유다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로를 유다를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유다를 지켰다가 됐겠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한테 그대로 이 말씀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꼭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게 되죠. 그때에 광풍이 대작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또 성경에 물이 마주쳐 흘러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요 물 사이에 끼어 있고 고물은 풍랑에서 깨어져 가는지라, 이런 말이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39절입니다. 나리셈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망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매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뭔 얘기냐면 물이 합하여 흐른다 라는 얘기는요, 바닷물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친다, 이렇게. 그럼 바닷물이 합쳐버리면은 양쪽 가로 물이 회오리 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실은 그 배가 요 물과 요 물 사이에 배가 끼었다는 거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이에 뒤에서 파도가 와가지고 고물, 배의 뒷전을 쳐가지고 배가 지금 부셔져 간다. 그럼 이제 배가 좀 이따 침몰되겠죠. 그때에 죄수들이 몽땅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전부 다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배가 지금 움직이지 못할 처지인데 사람이 여기에 뛰어든다고 그래서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느냐? 사람은 더 못 움직입니다. 여기에. 다시 읽어보자고.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을 명하여 물에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는 이제 널판 자국을 잡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된 상태에 사람이 뛰어들면 수영해서 육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아르케데 가서 수영을 해보라고. 어떤 지역이냐? 육지가 이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물이 밀물대, 민물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갔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봐, 여기에서 수 말고 100m 여기만 들어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리로 헤엄쳐 올 수 있나 없나를 가서 해보라고. 헤엄쳐 올 수 있으면 내가 빵 사주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헤엄 나오기 힘들다고. 근데 여기에 그것도 풍랑이야. 풍랑이 이렇게 와가지고 돌고 이렇게 부딪히는 요 자리에, 더군다나 파도에서 배가 깨어져 가는 그러한 지경에서 사람이 뛰어들었다. 수영에 오기가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영할 수가 없는 장소인데 이네들이 한 명도 안 죽고 육지에 다 올라왔다는 거야. 여기는 뭐가 적용됐는가 하면 그 옆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못 먹었을 것 같아, 이거. 그렇지. 그것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알 사람은 안다고. 이게 배멀미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배멀미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게 그 뜻이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네들이 물속에 뛰어들은 이네들을 하나님이 밀어서 육지로 올렸다, 이 뜻이다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이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지도야. 지도. 사도행전 그 27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9절이죠. 나리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망이 눈에 띄거늘 해서, 그럼 이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길을 잃은 거죠. 나리샘에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리샘에. 이제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 여기 봅시다. 보이나 뭐. 여기가 그리스, 로마다 이 말이지, 로마.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그레데고, 이쪽이 밀레도다고. 근데 지금 배가 멈춰 있는 장소가 그리스 바로 앞에 여기에 배가 멈춰 선 거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본다면은 방향을 몰랐다 그 말은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잃어먹었다는 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라면 선장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깜깜하고 풍랑이 일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세워놓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바울을 로마 쪽으로 데리고 가야 맞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안 죽었다? 바울도 안 죽었다? 왜 안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다고. 그때에 멜리데라는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게 되죠. 그 토인들,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일반 상식이다고. 근데 안 죽었죠. 그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이 죽어야 맞는 건데 안 죽었다. 왜 안 죽은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홀이 유다와 함께 함으로가 되는 거다고. 바울과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홀이 바울과 함께 했다. 또 이제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늙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늙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젊어 죽으면 안 되는 거다고. 그럼 젊어서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을 그때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홀이 베드로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홀이 베드로를 이끌어내서 늙을 때까지 지킨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 읽어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끄집어내주고 그것도 2번씩이나.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실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뜻을 세운 자야 메시아 실로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그 실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올 되는 거죠. 올 때까지 여호와의 치리자의 지팡이와 홀이 유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그 족보 가운데서 끊기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 끊기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끊기려고 했던 게 어느 때 유다 때죠. 유다. 그 유다가 이제 씨가 없잖아. 큰아들 엘이 죽었지.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지. 셋째 아들 셋도 안 죽었죠.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야. 다말. 그 다말이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주어가지고 유다의 씨를 받게 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다말이 속이고 유다한테 직접 들어가서 잉태를 하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와 셀라 아니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여자의 취하려는 욕구, 욕망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은 치리자의 지팡이와 홀이 유다와 함께 했다가 되는 거다. 그 외에도 보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보아스의 마누라 이름이 누구지? 모압의 딸 아니야 룻. 룻을 통해서 또 이새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을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니까 마귀나 사단의 그 계열을 끊으려고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야곱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었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졌으면 아버지 뜻이 머물러 있는 거다. 그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믿었어.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또 생명록에 너네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가졌으면은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버리면은 하는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께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가 들어가 있는 거다. 믿어지지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이건 역시도 아버지가 세우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안 죽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믿어버리면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죽는다, 이 말이다. 부여도 가난하신 자로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죽어도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죽어. 믿습니까? 그 원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런 그 몇 가지만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는 데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지식화, 믿음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는데 불안감이 있는 거다고. 사는데 또 이제 거듭났다는 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태어났다가 거듭났다야. 근데 생명의 자리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또 뭐 충성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열매를 여러분 손이나 아버지 손에 들여드리려면 그 속에서 살아야 돼.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속에서 살아야 거듭난 자가 되는 거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는 근본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듭난 자가 되는 거고, 또 육체의 더러운 것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말로는 거듭났는데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다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면 누구 미워하고 누구 뭐 시기하고 누구 질투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짓이야, 이게. 맞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이다고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월하지 못할 것이요 해서 전에 이미 경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가지고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거듭났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와서 닫는 겁니까? 좀 깨달으라고. 그 목사님들을 보면 속은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지 맘에 조금만 안 들면 삐져. 왜 삐지는 건데? 여기는 욕심이 있으니 그래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열매는 뒷전이야. 열매는 뒷전이고 여러분들의 그 성격, 성질 이거를 충족시키는 데는 앞전이다고. 그래놓고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뭔가가 좀 이상스럽잖아. 본질부터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권 목사님들은 정욕이야, 육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세요. 좀 벗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일에는 좀 악작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 명령이야. 근데 그것이 내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함이 없어.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금방 하잖아. 그러니까 잘 안 잊어먹잖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당신의 지팡이를 누구한테 두었느냐? 뜻이 있는 자한테 두었다는 거다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아버지의 뜻은 없고 잊지 말아야 될 정욕에서 요구하는 뜻만 속에 채워져 있다면 7일째 지팡이와 7일째 홀이 여러분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지 말고 뭐든지 좀 맞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7일째 지팡이와 홀이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홀이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퍼질러 앉아있는 자리가 이 사망의 자리야. 거듭나기 전 자리야. 여기에 퍼질러 앉아있으면서 아버지요, 7일자의 지팡이와 7일자의 홀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들을 적에 기가 막힐 노릇이지. 7일자의 지팡이 홀을 보낼 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말로만 그냥 떠들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고. 예?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도 서로 간에 시기한 만한 일, 서로 간에 손에 끼치는 일,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그래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잖아. 아니야? 난 옛날에 막걸리를 먹어본 사람이 돼가지고 잘 알아, 그거. 또 사업도 해본 사람이 잘 압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마음은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풀 줄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지 떠들고 앉았다. 잘하는 짓이죠. 정신 차리시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속에 있으세요. 은혜를 받기 싫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사표내고 세상으로 가버려. 그게 편하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은 재밌는 일이 많잖아. 거기 가면 밤새도록 춤추는 데도 있고, 또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묻지마 관광 얘기에다 뒤지게 혼났다고 막 있는 면전에 보라 그랬어. 난 몰랐어 이게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하는데, 묻지마 관광이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낮에는 뭡니까 브루스, 밤에는 진한 브루스 그렇게 보내고 온다며. 그리고 헤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이게 묻지마 관광이라는 거야. 그 세상에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앉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애초에 떠나가지고 실컷 놀아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원이라도 없잖아.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가면 쓰고 앉아서 믿는 척 하다가 지옥 가버리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싫으면 사표내고 가시라고. 괜히 앉아가지고 여러 영혼 죽이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